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이고 우리말로 하면 왕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반 조선 왕조, 고려 왕조의 왕들의 이야기는 왕들의 업적 중 잘한 점, 치적 사항을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왕의 관점, 승자들의 관점으로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열왕기서는 일반 역사와는 달리 왕들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었느냐, 어떻게 배반했느냐고 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성경에서 밝혀두지 않아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에스라가 썼다, 또 예레미야가 썼다고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육체적, 생물학적 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었다는 이 표현은 다윗 왕국이 몰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인간적으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 어떻게든 다윗 왕의 체온을 높여서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몸부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신하들이 고안해낸 하나의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꺼져가고 식어져가는 다윗 왕국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거나 되돌려 보려는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미 궁궐의 상황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몸이 이미 식어가고 있고 정작 더 심각한 것은 왕자에게 다윗 왕국의 왕위 계승이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의 늙고 체온이 식어가는 틈을 타서 본문 5절에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의 실제 삶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젊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죠.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왕위를 노리는 아들의 반정이 일어났죠. 그의 왕위를 노리는 반대 세력이 계속 기회를 보고 있지요. 심지어 이 노년에 인생 말년에 또 한 번 그토록 모범적으로 보이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들은 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뻔히 알지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노력합니다. 전에 압살롬이 그랬고 오늘 또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본문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평소에는 참으로 모범생이었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다가 그는 압살롬에게 죽었죠. 둘째 아들은 다니엘인데 성경에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셋째 아들이 압살롬, 그 유명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요압에게 죽지요.
이제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이제 그는 위에 형 셋이 다 없으니까 지금은 자기가 첫 번째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내가 제일 장자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나는 용모도 준수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행위로나 인간적으로나 얼마나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늙었고 통치 능력이 없고 체온이 식어가고 하니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반정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훌륭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백성들을 통치해 왔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구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후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에는 이라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담아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아도니아의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본문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파워가 컸던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정치와 종교를 다 아우르는 최고의 오른팔 왼팔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부르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10절에 나단과 솔로몬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나단과 솔로몬을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도니아는 선지자 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왕위에 오를 만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의 예언에 의하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왕궁에서 편히 지내는 어느 날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다윗 자신은 궁전에 앉아서 편히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됐다. 어떻게 내가 날 위해 집을 짓느냐?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줄게 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랬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난 아들들은 다 후계자 대상에서 제외인 거죠. 이미 태어난 아들들은 다 왕위에 오를 수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자, 그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란 말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아직 나지 아니한 내 씨, 앞으로 날 내 씨가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아들 솔로몬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준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7장에서도 12장에서도 다윗에게 그 다음 왕은 솔로몬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예언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좀 억울한 것이죠. 내가 여러모로 봐도 왕이 되는 것이 맞는데 왕이 후계 서열로 보나 얼굴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행위로 보나 완벽해 보이지요. 게다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기 편이지요.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나단과 솔로몬 이 두 명 때문에 아도니아는 공식적으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아도니아에게 왕위 계승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 변하시는 변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애초부터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면, 언약만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언약과 약속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제쳐두고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아도니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말이 맞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게 논리적으로 정말 타당해. 이게 가장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괴롭고 슬프고 우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루와 또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주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